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모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자녀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들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 대신 희생될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KBS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시청 중에 브라질에서 도축되고 있는 소의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소가 도축되는 그 문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뒷걸음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동물이라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죄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으로 불법적인 성의 행위를 뜻합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은 성과 관계된 도덕적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헬라 세계에는 공창제도가 성행했고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과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존재인 성도가 된 에베소 성도들이 조금의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인데 여기에선 성적인 의미로 쓰여서 제어되지 않고 불타오르는 과도한 성적 욕구나 정성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 욕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위의 세 단어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문화에서 성상품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엘로우 저널리즘의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같이 좋은 유혹 좋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또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로 인해서 넘어지는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세 가지 단어 외에 추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덧붙이는데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누추함은 저속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고 죄악된 말이고 희롱의 말은 저속하고 외설적인 말, 천한 농담입니다. 즉 성도는 행동과 말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합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비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씀으로 미뤄봐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죄악들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헛된 말에 속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확고하지 않은 약한 신앙인들은 속이는 말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이는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헛된 말 또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유혹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끊임없이 온갖 잡다한 지식과 학문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점과 이런 속임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거짓 세력을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지금까지 말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거나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나열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과 입으로 죄짓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광고를 보면 비포, 애프터라 전과 후를 대조해 놓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 성형 전의 얼굴과 성형 후의 얼굴을 대조해 놓고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보면 그리고 헬스장 광고를 보면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식품이나 운동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어필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비포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애프터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했듯이 오늘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둠에 반대되는 빛이란 뜻 외에도 비진리에 대한 진리나 악에 대한 선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을 때 얻는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착함은 일반적인 선을 나타내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자신이 택한 자를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은 속임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뜻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은 선하게 살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의롭게 온전해지며 솔직하고 정직한 성품이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도키마 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의 의미는 본래 금속에 불을 넣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이런 의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검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주 안에서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항상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다면
11절을 보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에서 어둠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책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의 일들은 거의 다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행하게 됩니다.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어둠의 일들은 책망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선을 선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 안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행실을 하면, 어둠의 일에 대한 책망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반대급부가 대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기에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책망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깨어날 수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나 일어나라는 것은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속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자들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산신강교회가 이 에베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산신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하시고 열방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산신강교회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건물만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흥황하고 왕성하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정경숙 권사님도 계시고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신 이건성 성도님도 계시고 또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낮아진 그 자리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치유, 깨끗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의료진들을 붙여주시되 의료진들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손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시고 진행하시는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병상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병상에서 선언적으로 경험함으로 남은 주어진 기회를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셔서 특히 홀로 계신 분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김갑순 권사님, 허숙자 권사님, 윤옥근 권사님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힘과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복하셔서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한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사고 넘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각 가정과 개인마다 간절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아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나 지방이나 군에 있는 강한성, 모경민 형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시간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특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강윤지, 김석경, 김하연, 김혜원, 우주환, 이유라, 이채린, 임병호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식과 지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능히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